제가 결혼한 지 내일 모레면 30년이 돼 가는데요. 아직도 여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속마음은 알다가도 모른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녁에 어떤 식사 모임이 있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옷장을 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을 옷이 없네. 속으로는 저렇게 많은데. 근데 여자는 입을 옷이 없대요. 그건 무슨 뜻이죠? 새 옷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입을 옷이 없네. 그거는 당신 새 옷 하나 나 사야 된다는 거 명심해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막 고르는데 이 옷 저 고르다가 어느 코너에 가서 이 옷 어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좋냐 나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계산해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뭐 어땠니?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알았어. 괜찮아. 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옷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것보다는 의미를 더 두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볼 때 뭐 이거 입어도 되고 저거 입어도 되고 뭐 그런데 여자들은 달라요. 그래서 주일날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일찍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여자들은 아직도 안 나오죠. 그는 화장 그리고 옷 고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뭐냐면 여자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이따 가서 봐. 여자들은 옷에 있어서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남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의미를 무시해버리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자는 옷에 있어서는 의미를 굉장히 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고민 정도는 봐주지만 염려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지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물론 제사장도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실용적인 기능적인 면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사장은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를 가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실용적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오늘 살펴볼 제사장의 옷은 세 가지예요. 몇 가지요? 31절을 보겠습니다. 28장 31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겉옷. 근데 에봇 받침으로 겉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모양새는 여기 주방에 들어가면 우리 앞치마 입잖아요. 앞치마를 이렇게 길게 내려뜨린 앞치마 그 모양새랑 거의 비슷해요. 그것을 제사장이 맨 겉에다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에는 지난주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한 뼘짜리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짜리 판결 흉패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끼만 입고는 이게 모양새가 안 나요. 그래서 조끼 다음 그 안에다가 입는 게 바로 31절 겉옷이에요. 이것은 청색 옷인데 이 옷은 일종의 성가대 가운처럼 이렇게 입는 거예요. 청색으로. 그리고 그 청색 옷 겉에다가 이제 에봇 조끼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옷이 청색이라 그랬어요. 색이
이 구약 성경이 색깔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고 이 청색이라는 것이 뭘 상징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청옥, 청색 옥, 그 다음에 하늘. 그래서 이 청색은 구약 성경에서 청색은 하늘나라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늘나라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또한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다시 출애굽기 28장에 이 제사장이 청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중생한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런데 여기에서 속옷은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고이라는 옷과 40절의 속옷이라는 옷은 서로 다른 옷이에요. 40절의 속옷은 아까 청색 겉옷 있죠? 그거보다 약간 더 길게, 그러니까 발 끝까지 내려뜨리는 그런 일종의 원피스 형태, 위에는 스웨터 형태고 그런 원피스 형태로다가 하얀 옷을 입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겉옷 조끼 있고 그 안에 청색 드레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흰색으로 더 길게 저 땅에 끌릴 만큼의 길게 내린 옷을 여기 40장의 속옷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옷 40절에 나와 있는 속옷 다음에 42절에 그 안에 고의를 입는 겁니다. 근데 고의는 뭐냐? 한문으로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고자라는 것은 바지 고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그래서 옷이. 그래서 속 바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새를 보면 옛날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입는 고쟁이라는 옷이 있어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거보다 약간 더 길게 이렇게 제사장이 맨 속에단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가 고쟁이 입지도 않고 속옷을 그렇게 입지 않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옷이 뭐냐? 우리가 입는 속 팬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속옷을 입질 않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런 속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래서 어떤 학자가 주장하기를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한 디자이너가 옛날에는 이렇게 속바지를 길게 입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무릎 위로다 잘라 버렸대요. 그게 이제 팬티의 어떤 서양식 팬티의 시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 그런 속 팬티를 입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왜 입냐? 그 의미가 뭐냐? 42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42절 시작.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 바지를 입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겉옷, 청색 겉옷 입고 속에다 흰색도 드레스 입고 이러면 하체가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속바지를 입고 또 가리라는 거예요. 이미 안 보이는데 가릴 건 다 가렸는데 왜 또 가리라고 그럴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왜 하체를 가리라고 하면서 이 속바지를, 속팬티를 입으라고 하셨을까? 3장 7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이제는 서로 부끄러워해요. 왜? 죄를 지었어. 타락으로 인해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끼리 서로 무화과 나뭇잎으로다가 수치스러운 것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하고 하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부부는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촌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제일 가까워요? 아들? 아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도 있어. 또 부모님이 또 제일 가까운 사람도 있어.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 지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부부 지간에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 때문에. 서로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감춰야 돼.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잎으로다가 가리었다는 거, 아까 하체를 드러내지 말게 하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은 것처럼 그것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속바지를 입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속바지 안 입으신 분들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죄인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것을 감춰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를 안 감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속옷을 입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10장 100장의 속옷을 입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수치스럽고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교훈을 보겠습니다. 겉옷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여, 거듭난 자여, 중생한 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속옷은 불결한 자여, 엄청난 죄인이여, 더러운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옷은 겉옷과 속옷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죄인이다. 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결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뭔가 내가 가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릴 건 가려야 돼요. 가만 놔두면은 우리는 더러워서 그 꼴을 못 봐야. 그만큼 우리는 불결한 자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이 속바지는 기능적인 면보다는 의미적인 면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옷을 왜 입으셔요? 요새는 뭐 속옷도 패션이 있어요. 누가 본다고 그렇게 패션을 만드는지 몰라.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도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패션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왜 입냐? 항상 입을 때마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죄인이다. 난 더러운 죄인이다. 내가 속옷을 벗는 날에는 나는 그 불결함을, 그 더러운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체가 마치 드러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얼마나 예쁜가,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얼마나 기능적으로 좋은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늘 명심하면서 속옷을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고신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인 분이
광교에서 목회를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잦은 출장 때문에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런 택시기사를 종종 만나는데 거의 대부분 나이가 든 사람들이다. 지난주에도 그런 택시기사를 만났다. 뉴스를 듣다가 갑자기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저것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야 해. 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내가 아무 반응이 없어도 혼자 계속 떠든다. 그런데 내가 택시를 탈 때부터 본인은 신호위반, 과속, 불법 차선 변경을 수시로 했다. 조금 있다가 택시기사가 또 말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데모하는 놈들이야. 데모하는 놈들은 내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라고 소리를 지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택시기사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데모를 해서 합법적인 카풀 정책을 결국 좌절시켰다는 것을 완전히 잊은 것 같다. 만약 그 데모가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정치인 불법 행한 거 막 욕하면서 본인도 불법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신학교 교수님이 참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만일에 교인이라면 이 택시기사가 어땠을까?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교회 갑니다. 그러면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 놓고 막 불법하고 신호 위반하고 막 불법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을 그러면서 막 정치인들 욕하는 이 집사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평생 동안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문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 보고 이해. 성경적 인간론. 사람을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 택시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답이 나왔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거듭난 죄인이에요. 비록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남만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속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 속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 욕하고 해대고 본인도 그 죄를 지면서 본인은 안 지은 것 마냥 막 해. 그리고 그 사람은 속옷을 안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여전히 불결하고 내 입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내 몸에서 그런 불결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옷을 입어야죠. 가려야죠. 그런데 이 가리우진 않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살아. 나도 죄인이다. 나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 나 불결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속옷을 입으시고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다가 내가 드러내놓으면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위험한 죄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죄인에 대한 고민을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거듭난 죄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4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애용하시죠? 안 해요? 전혀? 공고해 본 적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인용을 하는데 의미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고한 사람은 과연 중생한 사람일까? 아니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까?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 공고한 사람을 중생한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7장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속사람은 마음과 의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즐거워하세요? 아멘? 그럼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귀찮아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게 왜 있냐 그래요. 십계명은 왜 있냐. 무시.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속사람으로 마음과 의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러므로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났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곤란스러운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곤란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존 머레이라는 학자가 로마서 주예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이라는 절규는 신자의 내적 갈등 및 모순의 그 괴로운 체험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 신자의 지각의 증거이며 솔직 담백한 표시이다. 이런 긴장은 불가피한 것이며 따라서 그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진리의 태도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자라면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아직도 불결하고 더러운 자기의 행실을 볼 때 이 두 개, 세 개에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매일같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야 신자인 거예요. 어떤 고민? 내가 거듭났는데 아직도 거듭나기 이전에 행실을 끊지 못해. 거듭나기 이전에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아유 내가 거듭났는데 또 내 말은 더러운 말을 했네. 내 말은 남을 욕했네. 남을 또 비난했네. 정죄했네. 내 몸은 더러운 데를 갔네. 이게 왔다 갔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없다.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민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고민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거듭난 죄인으로서 살아간다.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내 몸이 마치 죄에게 팔려간 몸처럼
몸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가? 3장 1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데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곧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거듭난 자예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린아이들 그랬어요.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다.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3장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보니까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로 시기와 분쟁을 하고 산다. 어디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간대.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상징으로 우리는 제사장처럼 속옷을 입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존 머레이는 이렇게 또 주석을 했습니다. 7장 24절 로마서 다시 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망의 몸을 존 머레이 박사는 우리들의 신체를 가리키는데 죄의 법의 활동 무대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육체가 죄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오늘도 내가 오늘 누군가의 육체에 가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죄의 무대를 하나 꾸며야 되는데 누구를 좀 사용하면 될까? 그랬을 때 딱 마귀가 여러분들 중에 활동 무대를 할 만큼 딱 눈에 띄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속옷을 안 입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속옷을 진짜 입었냐 안 입었냐가 아니라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말로 헤벨레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저 사람은 속옷을 안 입었구나. 저 몸에 들어가서 내가 죄의 콘서트를 열어야 되겠다. 이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몸이 죄의 무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속옷을 입으면서 내가 만일 오늘도 내 몸을 내 육체를 잘 가리지 아니하면 혹시 하체를 드러내게 되면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또 죄의 활동 무대로 삼겠구나. 이런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콘서트를 하려면 무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대를 이렇게 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섭외해야 돼.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할까, 어디서 할까. 마귀도 항상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죄를, 누구를 무대로 삼아서 할까. 여러분, 이런데
마귀가 콘서트 하는데 여러분 몸 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항상 잠시 잠깐이라도 경계하지 않으면 내 몸이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속옷으로 입는 거예요. 우리 동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죄의 무대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복음 예수라는 책을 줬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인용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 경계, 교전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여러분들의 세례 명부가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것으로 난 만족하고 그리고 난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뭐 나에게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인 경계, 영적인 전투가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자다. 그래서 속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속옷을 입으면서 오늘도 내가 이것을 나를 또 유혹할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다. 경계, 또 경계. 혹여라도 그런 죄가 나에게 유혹을 하면 싸워야 되는 전투.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기독교인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분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신분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아침마다 속옷을 꼭 갈아입으시면서 내가 왜 이 옷을 입냐? 혹시라도 뭐 바지 뜯어지면 보일까봐 아니면 뭐 그런 의미로 입는 게 아니라 신자는 오늘도 내 몸을 경계해야지. 오늘도 내가 혹시라도 죄악에 넘어지면 안 되지. 그렇게 확 의미상으로 속옷을 꽉 조여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지켜야 되겠다. 거룩한 지체로 오늘도 의의 병기로 사용되겠다. 잘못했다가 한눈 팔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는 마귀가 나에게 와서 활동 무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기독교인은 경계입니다. 경계를 해야 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경계로서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잘 보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참 죄의 무대를 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내랴. 이 고민과 갈등과 번민 속에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그 고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주께서 거룩의 검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세상에 나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동락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